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낮에 하늘을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도하고 우리로 갈 길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오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어 오라 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격식이나 위험이나 탈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당할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능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화기만 해도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 핸드폰이 막 나왔을 때 그 모토로라에서 나온 그 핸드폰이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는 전화기,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 전략소설 가서 전화기를 하나 샀어요. 그걸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미국 학생들도 야, 너 뭐 신형 샀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막 이만한 전화기를 들고 다녀요, 핸드폰을.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한 이만해요. 그걸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그때에 손바닥만 하고 이렇게 뚜껑 딱 열고 딱 전화를 하기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전화기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 갖다 쓰겠습니까? 구식이지. 요새 뭐 그냥 S24라고 해가지고 막 통역도 되고 AI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는 그런 전화기가 나왔는데 누가 그 구형을 갖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화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문명의 이기 가운데 하나인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 그 기능을 생각해 보면 신형이냐 구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의 기능은 뭐예요? 네? 말들 똑바로 하서 이렇게 전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언챙이도 아닌데 왜 하십니까? 핸드폰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통화하는 거잖아요. 통화하는 거. 전화 몇 번만 누르고 딱 전화하면, 예? 1번을 딱 누르면 누가 나와요? 예? 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편리해질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 귀중함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휴대전화와 같은 그런 어떤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딱 사가지고 충전을 다 하고 완전히 풀로 다 충전되면 그러면 그거 갖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쓸 수 있나요? 충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을 또 시켜가지고 방전되기 전에 전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또 충전을 하고 하면서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마음 바꿔서 새로 바꾸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충전할 필요가 있어. 무슨 충전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런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게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은 기껏해야 2, 3년 쓰면 새 걸로 바꾸고 구식이라고 그러고 던져버리고 새거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충전하기만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충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신앙생활하며 기억해야 돼요. 간간히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이 감흥이 없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에 뭔가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365일 매일 그랬으면 참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때 우리에게 그 필요한 만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행하게끔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2년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매달 뭘 내요? 적립금을 뭐 낼 거 아니에요. 뭐 20만 원이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그 2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목돈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고자 애쓰는 만큼 축적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이때다 하면 그때 나에게 드릴 때는 요만큼 드렸지만 나에게 주실 때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내게 쏟아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인내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나오도록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의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받는 은혜는 매일매일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나로 하여금 저 영혼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영혼까지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35절에 정말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에 전제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는 전제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끊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불행들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끈끈한 관계를 잘라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좀 생활이 어렵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앉아있겠습니다. 네? 누가 나를 예수 못 믿게 위협하고 심지어는 예전같이 무슨 6.25 때처럼 죽창을 들고선 너 죽을래 살래 하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을 이 환난이라고 했어요.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곤고는 뭡니까? 곤고라고 하는 말은요, 조그마한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아서 꼼짝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곤고함이에요.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핍박이라는 말 그대로 주님을 믿는데 이 박해가 가해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피해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근은 말 그대로 굶주림이고요. 적신은 헐벗음이고요. 위협은 신변의 위기고요. 칼은 상해를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실질적인 이런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7가지 어려움을 얘기했는데요. 이 7가지가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대답은 그런 것이 아무리 성하게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잡아준 그 손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 바울을 보면 예수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상을 했습니까? 헐벗고요, 굶주렸고요, 때로는 매도맞고요, 죽임 직전까지 가게 되고요, 많은 고난을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이 돼서 또 감옥에 갇혀서 고통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고백이 이게 내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다가왔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힘들게 고비고비를 넘겨가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사랑을 믿고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고난이 닥쳐온다든지 아니면 내게 부유하고 내가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든지 간에 세상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삶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니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뭘 감사하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했어요? 그동안 우리 김 집사님 일 없다고 맨날 일 없어 하고 투덜투덜거려요. 일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어떤 분이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한 1년 푹 쉬어야 되겠다. 푹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2달도 안 지나서 그냥 나가는 거야. 어디 가야 돼? 심심해서 못 살겠다. 뭔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아파트 경비원 어디 돼가지고 거기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한 달에 120만 원 받는데 자기 회사 다닐 때는 뭐 6, 700만 원씩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보너스도 막 보는데 120만 원 받으면 제복 입고 모자 쓰고 주민들이 뭐라 그러면 예예 이러면서도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예전에 자기가 잘 벌고 잘 살 때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았겠어요. 현실은 각박하고 험한 일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인 가운데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아버지가 그 큰 직물상을 하면서 큰 돈을 번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도 이만큼 띄워주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는 그 돈과 재물과 명예 가지고 이 사교 파티 뭐 이런데 이 사교계를 드나들면서 향락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걸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도 가져다가 나눠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아버지가 아예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정신 나갔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오늘 우리 식으로 법정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상황을 보고 법정에서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것을 가져다가 사용한 그 모든 것을 변상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 주고 입고 있던 옷까지 홀라당 다 벗어 주고 맨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이 프란시스코가 구걸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아 이 프란시스코 교단을 만들어서 이 청년과 그 고행과 경건의 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위대한 이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말 가운데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떼어내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이 프란시스코가 그와 같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의 그 책을 간단한 내용, 금원집이에요. 장강 금원집인데 그 유대인인데 나흐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자그마한 금원집인데 그걸 보니까 제목이 빈 의자야. 빈 의자? 머릿속에 다 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쓱 보니까 내용도 간단해.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이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나흐만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 중요한 일에 중요한 때에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가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기도인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적이 되어지고 여거저거 따지고 그래서 내게 조금만 좀 불리하면 눈 돌려버리고 내게 이득이 되면 그 방법이나 그 삶의 모양들이 망가지거나 하던 거 아무런 상관없이 이득만 취하려고 아득바득 살았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라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삶의 방식을 떠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쾌락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신령마다 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의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왜 맨날 죽어가면서 아이고 하고 왜 이렇게 사십니까?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분과 손잡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켜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와서 맨날 일하고 맨날 헌신하고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럴 때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더라도 내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강건하게 능력 있게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따라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방 민족이나 뭐 이런 타민족은 그냥 하나님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방치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너를 놓겠으며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의 손을 놓겠습니까? 확고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았는데 내가 그 손을 딱 치고 내가 떠나가 버리면 그거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대로 그 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사줄보다 또 이 강한 나일론 줄보다 질긴 사랑의 줄로 메워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늘 하루하루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끊을 수 없는, 내가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것 때문에 여기 우리가 무엇을 하냐?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어요. 그분과 함께가 되면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이 장군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의 이 표현대로 하면, 성경 표현대로 하면 키가 오늘날 센티미터로 하면 2m 80cm 정도 되는 이런 장대한 거구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뭐 이런 투구, 칼 하면 그게 56k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대하고 큰 사람이고 이 무기를 잘 갖춰 입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 다윗이 싸우기에 나갈 때는 조약돌 5개 가지고 나갔어요. 조약돌 몇 개를 던져서 다윗을 물리쳤죠? 하나. 2개 던졌나요? 하나. 네? 하나 확실해요? 하나 던졌잖아요. 5개 들고 나와서 하나 딱 잡고 돌다가 탁 던져가지고 이마에 탁 맞춰가지고 걸려서 죽었어요. 몇 개 갖고 갔어요? 5개 갖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로 이겼어요. 하나로 넉넉하게 이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해가 뉘어뉘어 저녁이 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그걸 끝났어요? 먹이고도 12방주가 나왔잖아요. 넉넉하게 남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한 일개 사단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이 군대가 쳐들어왔어.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요 300대 10,000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들은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과 손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 따라 이 행하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크냐 아니면 다윗처럼 작으냐, 미디안처럼 많은 군대가 있느냐 아니면 기드온의 300명 적은 숫자가 모여 있느냐, 그 삶에 부딪히는 일들이 어려우냐 쉬우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결론은 그겁니다.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죽겠다 살겠다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이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지요. 아유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 많이 다 그래요 지금 삶이.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말고요. 이
어려움이 크냐 작으냐 뭐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끊을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서 붙들어서 하나님 능력 가져다 쓰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찾아야죠. 돈이 급해서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척 가서 돈 좀 빌려주셔. 근데 돈이 없어. 가시오. 그러면 너 알아서 하고 갑니까?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서 더 굽실거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죠. 10번, 20번 택자 맞더라도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면 가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귀찮아서라도 알아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기 시작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끈끈하게 메어져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사람도 없고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편히 쉬고 그거 좋습니다. 휴가 보내셔야죠. 그런데 휴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힘들든 아니면 편안하든 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일들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아니, 딱 맞춰서 좀 해야지. 우리 뭐 맨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삶에 나타나는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체험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같은 은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성장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승리의 모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